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더 이상 그 땅에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 또 귀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할 것이라고도 약속을 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만천하에 드러내서 다시는 거짓 예언을 함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목자를 쳐서 양을 흩으셔서 연단과 시험을 거치게 한 후에 진정한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도 약속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언약 관계를 회복하신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1절, 2절, 3절의 근거로 하나님은 모든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십니다. 1절에 보면 그날, 바로 어제 이어서 우리가 묵상한 대로 어제 무슨 내용을 묵상했죠?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날을 의미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그 심령에 부으사 하나님을 찌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참회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참회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그들을 위해서 열어주십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수도에 물이 나오고 샤워기에 물이 나와서 깨끗이 씻을 수 있잖아요. 한 번 씻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씻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씻을 수 있는, 속죄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귀한 보배로운 피, 그냥 희생이 아니라 바로 정결하고 죄 없는 피, 희생, 속죄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는 깨끗한 샘이 바로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만든 여러 우상들, 그 우상들의 이름조차 그 땅에서 끊어져서 사람들이 다시는 그 우상의 이름도 기억조차 되지 않도록, 기억나지도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시죠. 더러운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은 택한 백성들을 위한 조치라면, 또는 바깥으로 뭐죠? 그들을 미혹했던 모든 우상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귀신들을 내쫓는 것은 백성들의 미혹되는 것도 제거하고 동시에 그런 일들을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죠. 또한 더러운 귀신들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또한 백성들을 미혹된 길로 이끈 거짓 선지자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거해야 될 대상,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3대 악이죠. 우상, 더러운 귀신, 거짓 선지자. 이것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죄와 더러움에 빠지게 하는 원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씻기는 동시에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심으로 더 이상 백성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특히 우상과 더러운 귀신의 매개체가 돼서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안 해요. 다 자기 하나님을 위하고 봤다 그러고 성령으로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한다는 말 한 번도 여러분 하는 사람 봤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다 들먹거려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가장 신령하고 가장 경건한 척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로 달콤한 혀로 백성들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길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백성들을 불의의 길로 가게 만드는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까지 한 줄 아십니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말로 다른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들은 그 책임을 물어서 그 악행을 하는 자식들은 율법에 따라 부모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율법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으로 예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어제 묵상과 이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애통하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거짓 선지자들, 우상들, 귀신들을 끊어내고 제거하는 일부터 하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는 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부터 청산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백성들이 철저하게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한 방향,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우상과 귀신과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고 쳐내고 죽이는 방향, 이 두 트랙으로 같이 진행되므로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물론 회복해 주세요. 회복해 주시지만 그 회복하는 지금 과정, 스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나만의 우상이 있고 미혹하는데 여전히 발을 걸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엉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성령을 빙자해서 거짓으로 예언한 자들의 말에 혹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은 안 일어나요. 그것부터 제거하고 정리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타락하며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큰 문제였어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항상 이런 자들이 있어요. 백성들을 현혹하고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위하고 거짓을 진리로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는 수많은 이 거짓들이 문제라고요. 근데 그 뒤에 뿌리는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사단이 거기서 장악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죠. 거짓의 압이.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근본, 압이란 얘기는 뿌리란 얘기예요. 뿌리란 얘기. 거기서부터 모든 미혹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실체, 거짓의 실체를 폭로하고 드러내버리세요. 그래서 더 이상 백성들이 이제는 알아버렸어요. 쏘가야 되는데 안 쏘고 그들의 실체를 알아버리게 함으로 더 이상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조치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온 땅에 대각성 운동이 번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설 땅이 없어지고 급속도로 위축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히려 그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무슨 환상을 봤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에는 먹혔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도록 하는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역전을 시키셔요. 그들은 전에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 당시 구약 선지자들이 주로 입었던 것이 엘리야나 세례요한처럼 털옷을 입었어요. 광야에서 살고 이렇게 털옷을 입은 것은 굉장히 청빈한 척하고
그 세상에 물욕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야인처럼 보이고 우리로 치면 수염 기르고 뭐 이렇게 도인처럼 하고 다니는 거랑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런 행색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치면 수많은 점쟁이들이 뭐 어떤 복장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 있을 듯한 뭐 보호살이 어쩌느니 뭐 이러면서 그 기괴한 복장, 뭐 있는 것 같은 신령한 뭔가 영적인 것 같은 복장을 하지, 그냥 맹숭맹숭하게 티셔츠 입고 점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선지자인 흉내를 내야 되니까 털옷을 입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분위기가 싹 바뀌니까 털옷 벗어요, 이제는. 그거 했다가는 욕먹고 죽게 생겼으니까 털옷 벗고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다. 나는 오늘 뭐라고 그래? 난 농부였다.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 라고 이제는 위급하고 다급하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고 발뺌을 하고 도망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던 인간이. 그리고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은 기억나십니까? 850대 1 싸움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억나시죠?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놓고 싸울 때 너희들 먼저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막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참 하다가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하여튼 미개한 거짓 종교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가 막 고행을 하고 자기를 찔러대고 그러면은 자기 죄가 속죄되고, 또 하나는 신이 자기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칼로 찌르고 막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하면은 피를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올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마치 내가 신령하고 더 신께 가까이 간 걸로 그렇게 속이는 상처로, 영광스러운 상처로 내보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그 상처를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상처 어디서 난 건데? 사실은 환각 상태에서 자기를 찌르고 자해한 것인데, 그게 아니고 내 친구 집에 갔다가 받은 상처야라고 거짓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붕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질 때 그들이 설 자리가 없고 설 땅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한국교회 강단이 그런 것들이 설치고 날뛰고 해도 먹힌단 말이에요. 털옷을 입고 자해를 하고 신령한 척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그게 먹힌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으로 미혹한 자들이 진리가 아닌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드니까 이렇게 혼탁하고 난리가 치는 것이, 이렇게 신천지 같은 것들이 끌며 아주 노골적으로 들이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꼴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다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너무너무 커요. 복 받을 거라는 얘기만 하고 비 맞히는 설교만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드러내는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험한 꼴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개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검증돼야 될 문제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겸손하고 조용히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뭐가 진리이고 뭐가 잘하는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폭로되고 설당이 없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이제 부끄럽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판치고 설치던 게 이제는 안 먹히니까 오히려 자신의 실체를, 정체를 감추게 급급하고, 이렇게 돼야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기는커녕 그들이 더 기세 등등하고 얼마나 막 설치되고 이런 게 있는 한 진정한 부흥은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거짓 선지자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주의 영이 임하도록, 그들이 설당이 없도록 강력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여 백성들로 만드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상, 귀신,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해질까? 아니에요. 이미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귀신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너무 오염됐어요. 너무 가치관이, 삶이 오염돼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샤머니즘화 돼버린, 섞여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설교 들었는데,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얘기해요. 신방, 개업신방에 제가 가니까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이 오시니까 오늘처럼 비가 어제까지 왔는데 오늘 아침에 싹 겠다고. 그 칭찬, 자기 딴엔 칭찬하는 거죠. 근데 그 말 속에 느끼는 건 뭐냐면은 목사 이퀄 무당이에요. 목사 이퀄 무당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영매. 하나님과 자기는, 아니 우리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목회자만이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습니까? 그게 무당이라는 의식이 강한 거잖아요. 뭐가 오니까 싹 뭐 사라지고, 그 샤머니즘화 된 것이죠. 여기 강단에 올라오면 여기는 함부로 못 올라오고, 그거 뭐 이렇게 뭐 닦는 것도 뭐 권사님들만 닦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무지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말씀에 무지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게 바로 구약 시대에 머물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조개를 못 먹는 안식일교 같은 것도 그게 구약의 율법들을 오용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으로 인도하는 세력들은 지금도 판을 치고 있어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는 둥.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제거된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고, 주일날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들을 설당을 얻게 함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거짓으로 오염되어 있고 영향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최종 작업이에요. 그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머지 백성들에게 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을 목양하던 목자를 쳐요. 목자를 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연단이야?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버려요.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 걸로? 스가랴는 참 구약이면서 신약에 엄청 많이 인용된 것인데, 마가복음 14장인가요? 7절 말씀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딱 체포되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응하려 함이라는 게 여기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어요. 또 스데반 순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으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 여기서 계속해서 서로 사고팔고 나누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복음이 너네끼리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전 세계 전 열방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극단적으로 취했는가? 왜 스데반을 순교했을까? 우리는 이해 안 가요. 왜 똑같이 베드로는 회개의 말씀을 촉구했는데 회개하고, 스데반은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를 물고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죽였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스데반의 순교를,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졌어요. 교인들은 흩어졌지만 교회는 전 세계로, 전 열방으로 확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목자를 치실까? 그건 우리 몰라요. 근데 목자를 치니까, 구심점을 이루니까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서 3분의 2는 멸망을 당해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 우리 장인어른이 주로 많이 쓰시는 인용구인데 이 말씀이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교인이랍시고 있는 명칭을 칭하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목자를 침으로 인해서 구심점을 읽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3분의 2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바늘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만 하나님께서 남기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정화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 믿는 척하는 자,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인데 많거든요, 교회 안에. 제가 보기엔 이 말이 딱 맞아요. 3분의 2는 아니에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3분의 2는 그냥 얼치기 신앙이에요. 그냥 명목상 마누라 때문에 나오고 안 나가니 미안하고 어렸을 때 다니니까 좀 껄쩍지근하니까 그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3분의 2는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최종적으로 정화시키고 순결하게 만드시냐? 3분의 2는 제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구심점을 잃게 만듦으로. 목자를 친다는 얘기는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고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고 세상에 빠진다는 얘기가 어쨌든 간에 말씀으로 이탈되는 누군가의 목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분의 1은 남을 건데 얘네는 그냥 저절로 되느냐? 아니요. 이 3분의 1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거칠 거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합니까? 왜 이런 연단과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 이방 종교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그런 풀어 헤치는 이 불같은 연단이 뭐냐면 풀무지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오늘도 찬양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금조차 풀어 헤칠 정도로 뜨거운 데 들어가가지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운데 끓는 점이 다른 것을 이용해가지고 순수한 것만 나오도록 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 거칠수록 순도가 더욱 높아지는 순금, 정금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꽁꽁 이렇게 있는 한 절대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풀어 헤쳐지지 않아요. 내가 죽는 것 같은, 뜨거운 것 같은, 내가 해체되는 것 같은,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내가 완전히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은 뜨거운 용광로 같은 연단과 시험 속에 우리가 통과하고 들어가게 될 때,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신앙,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신앙, 그런 정금 같은 신앙이 우리가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단련된 자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게 뭐죠? 언약관계잖아요. 언약관계. 언약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우리에게도 연단과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매번 넘겨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되고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연단과 시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안 해체되니까. 그게 없으면 나는 여전히 나를 똘똘똘 뭉쳐서 개밥의 도토리처럼 여전히 굴러다니려고 하니까. 내가 썩어서 미랄이 돼서 죽어야 내가 죽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내 안에서 수많은 알곡이 나오니까 해체되는 것 같은, 내가 죽는 것 같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내가 순수해지니까. 그러지 않고는 도저체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부르짖는 진정한 순수한 신앙으로 성숙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요. 역시 레마의 말씀 9절 말씀, 저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좋을 때
다시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느끼시고 다 공감하시죠? 저도 동의해요. 여러분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너무 간절해지던가요? 아니요.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져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근데 죽지는 않아요. 그게 희한하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아요. 이게 시험이 연단이에요. 그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슬슬 하면은 그거는 장난처럼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야 돼요.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더욱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애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언제 크는가, 약아지는가, 애들이 아프고 나면 약아져요. 크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불 가운데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을 불 가운데 녹이고 풀어버려서 새롭게 빚으시려는 창조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자신의 뜻 가운데 빚어가시려고 우리를 해치하는 것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과 시험 당하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다 거치고 나면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티며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도 더욱더 성숙해서 정금처럼 나오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귀신들을 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제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폭로하시고 드러내서 그들이 설 땅이 없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지난번에 정말 화가 나 죽겠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땅굴을 팠느니 뭐 어쩌느니 무슨 홍무스기 전도사라는 사람이 여자 전사예요. 와가지고 백성들을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얼마나 초청하고 또 전쟁이 날 거라는데 무슨 8월에 뭐 북한이 침략해가지고 땅굴은 그걸 용도라는. 아우 정말 그 거짓 선지자는 그렇다 쳐요. 그런 인간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연한 교회 목사들을 회개하는 거 내가 봤습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만든 책임을 지는 거 봤냐고요. 거기에 놀아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큰 문제라니까요. 지금 뭐가 이루어졌어요? 뭐가 남침이고 뭐가 땅굴이고 뭐가 이루어졌어요? 항상 시대마다 아직도 안 잊어버려. 이제 1992년도가 다미성교회 흰 옷 입고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그때부터 벌써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것이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넘어가라 그러면 넘어가는데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금리빨 됐다고 그런데 따라다니지 마시고 병났다고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병나서 죄 지면 뭐 할 건데 차라리 병 가운데 있는 게 나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고 바뀌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변화일 줄로 믿습니다. 병 낫고 축복받고 돈 떨어지고 그게 축복이 아니고 우리같이 패역한 인간이 완악한 인간이 변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시적인 뭘 보는 것, 뭐 보여지는 것 이것만 자꾸 현혹당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것을 자꾸 좋아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설 땅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축복이고 부흥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거짓 교인들, 얼치기 교인들 다 쓸어버릴 거라니까요. 3분의 2 죽습니다. 3분의 1만 남을 거라고요.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실질적인 교인이 아닌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쳐내신다고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 정확하게 3분의 1일지 모르지만 이건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소수예요. 그들도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뤄가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일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39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진정한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알았사오니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거하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도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죄와 더러움이 매일 매순간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상과 귀신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종을 빙자해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타락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폭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백성들이 여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설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연단과 시험을 원치 않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저희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풀어헤치는 과정을 통하여 더럽고 섞여있고 혼탁한 우리의 신앙이 정금처럼 나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부르짖는 자, 순결한 신부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연단과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